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서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말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미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아스는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져서 총 40년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 할머니 아달랴에 의하여서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그 훼손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모로 그 정치적인 개혁, 종교적인 개혁을 이끌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가 가졌던 그러한 열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모함의 모든 일들이 이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움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으나 그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 첫 마음에서 잃어버린 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약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첫자리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는 먼저 요아스에게 있어서 영적인 멘토였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이기 이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픔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기간에 통치하는 그 시간들 동안 아마 섭정가의 그 자리에서 그가 왕의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언을 또한 마다치 않았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그의 직권의 아버지로서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이 요아스 왕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요아스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재반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받고 채우려고 하지 우리가 그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이 마음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으로서 그가 맡은 이 자리에 정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개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헌금들을 제사장에게 맡겼건만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호야다가 그 왕의 요아스의 명령을 따라서 한 상자를 가져다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하나님의 헌금들을 그 궤 안에 넣게 만드는 것을 이 왕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보게 될 때 그가 영적인 아버지였으나 요아스의 이 왕의 위엄이 또한 그에게 아마 전달되어진 것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도 영향을 받았지만 또한 그 속에서 영향을 주었던 이 왕의 위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정말 이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의 동기는 너무나 선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 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여러분 이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여호야다의 가르침도 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방증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 지금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요아스 왕에게는 있었음을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그 은을 계산해서 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받은 헌금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스템들 가운데서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헌금을 계수한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의 서기가 함께 했다라는 것은 지금 요아스 왕이 이 모든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함께 왕의 서기가 이 모든 은을 헌금들을 계수하고 나서 11절에 보게 되면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에게 손에 넘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관리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관에게 은을 계수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관리 감독관은 그 뒷절에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 헌금을 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미장이와 석수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나머지는 수리할 제목과 다듬는 그 돌들을 사는 데에 그 헌금이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액이 나오는 성전에 헌금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리할 그 목적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게 사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투명하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금그릇, 은그릇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확한 시스템, 이 흘러가는 시스템, 요아스가 만든 이 정확하고 투명한 이 헌금의 용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아스 왕은 여러분 알았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가르침을 받았고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을 때 가장 먼저 주었던 것이 여러분 율법책이라고 우리 어제 보았을 것입니다.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그 말씀의 율법서를 그에게 주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물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용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다. 여기에서 이 성물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다루었던 그의 열심 보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 어느 누가 견주어 보아도 여러분 손색할 정도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함께하는 그 백성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내가 하는 모든 열심을 그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는 이 열심을 백성들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지금 헌금에서 나오는 그 모든 돈들을 제사장이 계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감독관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주고 나서 석수와 미장에게 다 거기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가 이것을 얼마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서로 간의 상호를 신뢰를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아스 왕은 덕장의 외모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호령하고 따라와라 맹장의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이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 가운데 그들을 이 함께 나아가고자 했던 이러한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백성들도 또한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님을 대하듯 투명하게 정확하게 그 일을 함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지고지순한 사랑, 여러분 정말 이 열심히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정확한 용도를 우리가 16장에 또 보게 되면 요아스는 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요아스의 지침이 정확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하면서 우리의 대신해서 제사장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와 속건제의 이 헌금들을 성전에 이것만큼은 드리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지 않고 온전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나눠준 것을 그대로 바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이때에 아마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돈들이 아마 돌아가지 않았음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이 말씀을 여기에 넣었다라는 것은 그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이 성전 우리 보수를 하면서 그 성전 보수의 회의적인 반응들을 헌신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에게 돈을 맡겼을 때 그들이 성전의 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들이 대우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요아스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17절부터 이제 18절에 이르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역대하 24장에는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세라를 숭배를 하게 되는 그 허락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 마음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영적인 안정성, 하나님 앞에서 찾아갔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마음, 첫 사랑, 그 마음들을 지금 요아스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마음들을 우리가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악의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요아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향해서 우리가 직진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에서 우리가 이탈해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한 번씩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평초처럼 떠도는 우리의 이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고든 길, 정직의 길, 생명의 길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붙드심의 그 은혜,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21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떨어졌던 이의 마지막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마음 첫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이 말년 비참한 죽음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19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로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 요아스는 이제 자기 신복들 요사갈과 여호사밧에게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첫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처음에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교하며 하나님의 악에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과 끝을 한결같이 우리가 누리고 나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의 이러한 죽음을 바라보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다. 지금 요아스의 말로가 여러분 이렇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면 뒤에 회개할 가능성도 더 많았겠건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권 아래에서 그는 그의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께 받은 바 그 가르침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첫사랑의 마음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앞서 달려나아가서 누가 보지 않는 그 구석진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부르짖었던 그때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던 그 마음이 벅찬 이 기쁨, 감사함 그리고 내 손가락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손가락 반지 목걸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여도 주님과 나와의 친밀했던 그 교제가 있었던 그 자리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 열심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이 구원을 받은 자들, 그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직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를 향하는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베스메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직한 암소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복된 삶이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힘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우직한 암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끈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이 말년의 삶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믿음의 군대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내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